2015년 9월 13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번 한국 갔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회사에 같이 시간 20대 후반의 어떤 청년이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밤새 술 마시고 선배들이 술을 마시는 거 일찍 가지도 못하고 밤을 꼬박 새웠대요. 그래서 새벽 5시 넘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혼자 이제 도망 나와서 집으로 간 겁니다.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야 또 출근하니까. 그 택시를 탔는데 조수석에 앉고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 한 70대는 넘어 보이는 저 연세 많은 분이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요금을 내고 내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면서 총각으로 불렀어요. 혼자 가면 어떡하냐고, 뒤에 있는 사람 데려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언제 탄지 모르게 어떤 한 사람이 술 취해 너부러져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제가 처음 내가 탈 때 혼자 탔는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 아까 분명히 같이 탔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술이 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탔는데, 그리고 쳐다봐도 얼굴도 모르겠고, 이 할아버지가 지금 아침에 출근 시간에 빨리 내리라고 내가 또 다른 사람 데리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람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빨리 올라가서 한두 시간 자야 또 출근할 텐데. 그걸 답답해가지고, 그럼 할아버지 이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확인 좀 해보자고. 그걸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조금 전에 탔으니까 돌려보니까 분명히 자기 혼자 탄 거예요. 이 뒷사람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할아버지도 신기하고 자기도 신기해가지고 계속 돌려보니까 어젯밤 10시쯤에 이 술 취한 사람이 타가지고는 어디로 갑시다로 행선지 말하고 그 너부러져 잔 겁니다. 할아버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지금 집에서 갑자기 회식이 열렸는데 아빠 많이 바쁘냐고. 하나도 안 바쁘다고. 올 수 있냐고. 가겠다고. 그리고 바로 돌려 집에 퇴근해버린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할아버지 윤수가 뒤에 손님 태운 것도 깜빡하고 그냥 자기가 일찍 퇴근해버리고, 이 사람은 어젯밤 10시부터 계속 뒤에 지금 자고 있었던 거. 할아버지가 첫날 이제 다시 나와가지고 이 손님 태웠던 겁니다. 참 황당하고 웃기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인가 하니까, 자신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잘못은 자기 잘못을 못 깨닫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이나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걸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블랙박스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행동, 했던 말들 다 돌아가면 부끄러운 거 굉장히 많겠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오늘부터 잘 사십시오. 이제 다 녹화가 된다. 잘못을 저질러서 남에게 피해를 줘놓고 오히려 잘났다고 큰 소리치는 불쌍한 존재,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자기 죄에 직면하기 전까지 다윗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자기는 더 끔찍한 짓 저질러 놓고 그런 인간 죽여야 된다고 남의 양 뺏어갔다는 사람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개인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나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큰 복은 오늘 다윗처럼 진실되게 회개함으로써 주의 인자와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진 어거스틴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은 자신이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에 박식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란 참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아는 것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습니다.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문제고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때보다 철이 든 겁니다. 나이가 들어 철이 드는 게 아니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걸 생각하고 진지해지는 그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죠. 제 뒤에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사죄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간은 신앙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애초에 죄 안 짓는 게 제일 귀한 일이겠습니다만 죄를 짓고 회개할 줄 아는 건 더 귀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런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인정된 이유는 다윗의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진솔한 회개의 자세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0편 이 자세 때문에 다윗을 정말 존중하고 싶고 그런 면에서 다윗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너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회개를 하되 동기와 회개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양도 높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높았던 백작이 어느 날 욕정에 걸려가지고 자기 마을에 정말 천사 같은 순진무한 소녀의 욕을 보입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스트레스 됐겠습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다가 그 충격으로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작이 엄청난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질렀나.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참여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또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밤에 밤새 가서 막 때려가서 온몸에 피가 나도록 이 나쁜 놈 자기가 자기 몸을 막 때려가 피를 흘립니다. 사자한테 가서 고해성사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사자가 어느 날 와서 위로합니다. 백장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이제는 주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이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주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당신의 그 마음의 죄책감에 좀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백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징그럽게 이런 끔찍한 죄를 지어놓고 어찌 용서를 받겠다고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죠. 그러고는 권총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백작 보십시오.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철저한 회개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이 높았습니까? 그러나 그간 회개는 악마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부정한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회개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 책임지겠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죄를 책임진다고요? 내가 내 죄를 책임져요? 물론 자기 지은 죄 마땅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절대로 내가 내 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게 인간 실존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죄를 없앨 수 있나고요? 참여한다고 됩니까? 금식한다고 되냐고요? 매를 들고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자학한다고 됩니까?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고 베드로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쁘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부정한 게 아니라 저주하며 부정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그 정도 나쁜 짓은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보는 데 가서 팔아먹었지. 두 사람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개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신학자는 가룟 유다처럼 철저한 회개하기도 드물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팔아먹었던 양심의 가치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로 받았던 은 30냥 들고 가서 돈 돌려줍니다. 안 받으려고 그래 그걸 집어 던져버렸다고요. 내가 이 양심의 가치 때문에 도저히 돈 못 받겠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도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목매에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회개하는 자세고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그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으면 자기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거부한 악마적인 회개인 거예요. 베드로 역시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통곡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 내 자신이 굉장히 싫었을 것 같다. 내가 어쩌자고 이럴 수 있냐. 주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등에 이런 못을 받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리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회개 끝에 하나님 은혜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에서 회복돼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동기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회개는 반드시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는 게 회개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회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코 자신의 공로로 자기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가 자신의 죄를 보상할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공로 업적으로 자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업적과 공로를 많이 세우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줄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윤리와 도덕의 함정에 빠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 종교,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가 자기 도덕을 다 지키고 윤리를 지켜서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를 따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우리 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를 책임질 수 있다면 예수님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만약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고 자책하고 학대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헛된 겁니다. 예수님 괜히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로와 업적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끔찍한 죄를 스스로 감당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제사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짓는데 제사 드린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오로지 주의 인자와 많은 긍휼하심의 은혜로만 내 죄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자복하고 아무리 토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 힘으로는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안식년을 통해서 몇 가지 새롭게 채우고 돌아온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안식년 갔다 오니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말한 줄 믿습니다. 사실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돈 들이고 그 많은 애를 쓰고 왔는데 예전과 똑같으면 헛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게 변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님 여러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샘솟듯 솟구친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환갑을 앞둔 이 나이에 제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꼭 깨닫게 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걸 제가 정말 여러분이 알게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심장 속에 인간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우며 죄의 근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더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주면요, 우리는 무슨 죄도 지을 수 있도록 검게 물든 마음을 갖고 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게 싶습니다. 특히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게 하고 이곳의 사소한 허물에 대해서는 늘 비판하기나 하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안식년 돌아와서 처음 하는 설교에 왜 시편 51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왜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알게 하고 싶으냐면, 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만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질책으로 끔찍한 자기 죄의 실체를 대면했을 때 자기 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반드시 씻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추악하게 물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오늘 간구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은 흉측한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재와 자비는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무거워도, 또 세상 사람이 모두가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여러분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받게 되고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를 구하는 자의 외침을 절대로 외면한 분이 아니세요. 자비를 구하는 자의 외침, 그게 오늘 설교 주제고 제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를 좀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란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입을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랄하게 정죄하고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공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전쟁 영웅이고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이름 남아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면 당장 죽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살인한 자는 같은 방식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눈과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의 생각은 나는 죽었구나, 이제 죽음밖에 없구나.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신이 진정으로 참회를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뿐이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 있어서 폼 잡고 설교하는 박 목사도 죄인이고, 참 죄송합니다만 제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긍휼하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감격스럽고 다량스러운 복음은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긍휼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긍휼 줄 때마다 나 기쁘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요구하고 빌고 빌어도 수전노 같은 놀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긍휼을 주고 싶어서 준비하시고 긍휼을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복음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영혼 안에 긍휼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그리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긍휼하심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학문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남편에게 일어났다고 아내가 저절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일어났으면 아내에게 일어나야 돼요. 부모에게 일어났다고 자식이 저절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개개인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분 영혼과 마음에는 만족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심령에 스며들 때까지 더 절실하게, 더 절박하게 간구하시고 자비를 구하는 외침을 드리는 기도하는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다윗은 놀랍게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죄를 도말하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덧불여서 하나님 자비를 구하며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총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는 죄인들의 죄를 면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제거하여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긍휼은 그 핵심은 죄인들의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거,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 한 아무리 큰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와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좀 더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만 하면 그 노력들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나를 좀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것 같은 자꾸 착각들 하세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죄악들이 지워지고 깨끗이 씻겨지고 제하여지지 않고는 절대로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한 세리의 강구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자기 자랑과 교만에 가득 찼어 열심히 기도드리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자비를 구하는 자의 외침인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단호히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자기의 가득 찬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외친 저 죄 많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다시 말해서 그 세리는 자신의 죄가 지워지고 씻어지고 제거되는 감격과 확신 속에 그 찬양 속에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고 인정받고 종교 지도자라고 인정받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돌아갈 때나 사죄의 감격은 하나도 없이 절망과 비참함 속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십시오.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 세리가 그랬듯이 또 치명적인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음 마땅한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거저 말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씻어 없앨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요. 아무리 취하고 더러운 죄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감격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현재의 죄로 문제로 인해서 또는 과거의 죄로의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다면 이 기쁜 소식을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린 것이 신화가 아니고 지인의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죄와 갈등을 그 피로 씻어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할 수 있음을 그 사실을 주저없이 믿으십시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목사님 그래도 아까 백작처럼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너무 무가차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모두를 완벽하게 즉시 여러분 죄에서 제거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해방을 맛보게 될 거예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무겁게 다윗의 영혼과 양심을 짓눌렀는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글에서 자기의 죄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고 있는 거 보면 다윗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의로 다윗을 다스리자면 지금 다윗 당장 죽여야 돼요. 지금 죽어야 된다고요. 다윗 당시에 가늠한 사람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한 자는 그에 합당한 형벌로 죽어야 했다고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다윗 역시 당장 죽어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정의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강구하기 전에 주의 인자와 자비를 먼저 간청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보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정말 다윗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내 죄가 탄로났으니까 나 이제 살아갈 날 방법이 없구나. 죽음의 위기에 벌벌 떨었기 때문에 나단이 걱정하지 마라, 당신 안 죽는다, 이래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낭만적으로 다윗의 해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정말 처절한 죽음의 공포에서 질려가지고 하나님께 벌벌 떨며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에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를 받으시고 당신 안 죽는다 그럽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 순간 회개에 실패했으면 당장 죽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며 완전히 땅에 엎드러지는 겸손한 모습을 보고 당신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은 그때부터 다윗의 철저한 회개가 진행되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보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큰 힌트를 얻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에 근거해야 합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참여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건 에스겔이 지은 인간의 말이라고 오해할까 봐 에스겔이 그렇게 말한 거,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천하 악인이고 정말 못된 인간이지만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가 그 죄 때문에 망하고 죽는 거 원하지 않으신대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켜 돌아와서 사는 걸 기뻐한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죄인이 또 돌아와서 회개해서 오늘 또 살았고 나 기쁘다 이랬다는 거야. 참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하는 인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근거로 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죄를 맑게 씻으시며 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여기 맑게 씻는다, 깨끗이 제한다는 말은 원래 나병 환자의 치유에 쓰이던 율법 용어입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이 어떻게 약을 잘 써서 깨끗이 나았어요. 깨끗이 나았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당신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해주고 확인해줘야 진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공동체 들어갈 수도 있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나병이 깨끗해지는 원리처럼 마음의 나병이 죄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나병인 죄가 육신의 나병과 깨끗해지는 과정이 전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나병 환자는 우선 몸이 깨끗해져야 깨끗해졌다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나병은 그 반대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제 앞에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크게 오해해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취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너 깨끗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어요. 너 내 앞에 정결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선포가 먼저 있게 되고 그 선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용서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점차적으로 내적인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인간 어느 순간 죄를 다 버리고 완벽하게 확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결코 내면이 정결하고 깨끗해진 후에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생활이 바뀌고 삶이 확 바뀐 뒤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확신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습관을 다 버려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기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그때부터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작동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내 삶이 바뀌어져 간단 말이에요. 성경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진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사지의 확신이 없으면 결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건 바로 내 내적인 정결함. 나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변화된 삶을 가지기 원한다라는 갈망하게 합니다. 회개가 있으면. 회개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저 이론적으로만 부흥이 가니까 모두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받았구나. 그래 이론적으로 생각하니까 사람들 삶이 변하지 않고 죄의 무서움도 모르고 자꾸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잘못된 습관 다 끊어가지고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그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이 잘못된 습관을 가졌습니다.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우리 가족이 불행해졌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가 오고 하나님 용서가 와야 나쁜 습관을 끊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내적인 정결함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깨끗하게 살고 싶다는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회개가 하나님 용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했던 정결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처럼 저지른 죄들이 분명히 죄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사죄의恩寵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은 죄가 분명히 죄로 먼저 인식돼야 돼요. 이건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만 그러냐? 많은 사람도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 잡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더라도 그건 죄는 죄인 거예요. 그게 죄로 인식돼야 돼. 여러분 제가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자비를 간청했던 다윗의 간청이 여러분의 간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비를 구하는 간구를 드림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돌아갈 때는 의롭다 하심을 잊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감격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죄에 대한 잘못된 회개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받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로 다가와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친 어깨를 주께서 두드려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너는 내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내 나쁜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내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에서, 내 모든 불안에서, 내 모든 절망에서 자유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잊고 돌아간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저 교회 문을 나설 때 의롭다 하심을 잊고 돌아가는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